자, 오늘도 우리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34째 날 겟세마네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약에 따라 묵다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서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부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도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의 주 예수님, 오늘도 사순절의 한 날입니다. 사순절이 저에게 아주 힘든 시간이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힘든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에 주님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비하는 시간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맛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땅의 아픔과 슬픔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이름이 들리워지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이 복주시되 당신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강건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 땅을 덮고 우리의 심령을 덮고 가정을 덮어 모든 병과 모든 두려움을 없이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336장 새 찬송가 336장 통일 찬송가 38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83장 새 찬송가 336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오늘은 그냥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또록또록하게 우리 한번 크게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하루도 은혜 안에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건강하시고 또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으로 늘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34번째 새벽 겟세마네 또 새벽 예배 드리게 됩니다. 지난 34일 동안 우리는 구약의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스데반에 이르기까지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인물 중에서 34명의 삶을 또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십자가상의 주님의 가상의 7마디 말씀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믿음의 인물들의 삶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또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남으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아는데 안 남아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어떻게 믿음으로 주 앞에 사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뭐 아브라함이 되고 싶고 다윗이 되고 싶고 바울도 되고 싶고 스데반도 되고 싶고 어제처럼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싶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내는 내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스개 말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새벽형 인간, 새벽기 인간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새벽형 인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너는 너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새벽형 인간도 중요하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내 믿음을 따라 오늘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나는 나의 믿음을 또 나의 삶의 길을 걷겠다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스데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도행 6장에 보면은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또 교회 안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또 봉사하는 일들을 대접하는 일들을 섬기도록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스데반, 빌립이라는 사람이 유명한데요. 자,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정리하고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7명의 이 일꾼을, 이 사역자들을
흔히 우리는 집사라고 익숙하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본문 속에는 이들이 집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근데 어디에서 이 집사라는 호칭이 왔나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21장 6절에 보면 빌립 일곱 일꾼 중에 빌립을 소개할 때 일곱 집사라는 명칭이 나오긴 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랬는데요. 사실 이 본문도요, 히브리 원문에 들어가면은 집사라고는 칭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요. 흔히 우리는 일곱 사역자들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들은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위해서 선출되었다 그랬는데 사실은요,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만 봐도요,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빌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전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빌립의 행적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빌립이 아주 특별한 동네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전도로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전도합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누구를 전도합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단순히 봉사나 구제하는 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스데반의 설교, 오늘 읽지 못했지만 스데반의 설교가 범삼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율법과 성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신주 딴지처럼 여겼던 종교의 유산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의 이 설교 후에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됐으니까요. 순교한 건 안타깝지만 그는 엄청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일들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은 그런 사역을 넘어서서 이들도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데 아주 중요한, 아주 소중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은 일곱 사역자를 세울 때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자, 기도 열심히 하는 자가 첫 번째 조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가 충만한. 여기서 지혜라는 건 당연히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의미하죠. 그리고 맡겨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도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꺼이 협력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인정도 참으로 주의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역자들,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7명의 사역자가 선출되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뽑힌 사람이 아마도 스데반이었나 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순서는 어떤 순서입니까? 나이 순? 아니 지식의 순? 아니죠. 신앙에 서야 됩니다. 그처럼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귀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은 7 사역자 중에 아마 형님 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고요,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 행했고요,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을 아무도 어느 누구도 당연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대든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스데반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선포될 때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찔림. 여기서 마음이 찔린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마음을 톱으로 썬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끔찍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요, 사람들이 이런 진리가 선포될 때 마음이 찔림이 있는데 나타나는 태도는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그 진리를 반대합니다. 마음은 찔리지만 동의 안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자, 스데반의 설교의 배경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세 가지 그 공격 내지는 비난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진리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 번째로 스데반은 하나님을 반드시 성전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세상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사실 좀 부대끼고 또 어떤 때는 눈물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미 스데반은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광약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광약교회. 자,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믿었는데 그 말이 또 어떻게 들렸겠어요? 셋째로요, 유대인의 역사를 볼 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민족보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말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스데반이 하는 말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찔리는 바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스데반의 다음의 말이 유대인을 경록해 합니다. 이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기들에게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55절이지요. 한번 볼까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봤어요. 스데반이 그냥 본 걸로 그치지. 스데반이 그냥 보고 마음속에 은혜 받은 걸로 그냥 그랬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스데반은 그냥 그걸 가감 없이 선포합니다. 가감 없이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합니까? 56절이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그 우편에 서 계신다고 소리치니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한 무리가 되어가지고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57절의 내용이죠. 길을 막은 것은 뭐예요? 이 뭐예요? 신성 모독하는 것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모두가 한패가 되어서 스데반을 향해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을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교하면서 스데반은 두 마디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이 두 마디 말은 어디에서 많이 들은 듯 하지요. 바로 스데반의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이 두 최후의 고백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과 겹치죠. 오버랩이 사실 스데반에 대한 설교를 언제 할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전에 스데반의 말씀을 해야지 어찌 보면 시간상 순서상 맞는데, 고난주간에 시작되고 종료주일과 고난주에 시작되는 바로 전날 마지막 날 스데반의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34번째 시간에 스데반의 말씀을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날짜가 4월 4일이네요. 4월 4일. 스데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최초의 순교자로 살았던 이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지막의 고백이 겹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운명하실 때 예수님은 역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백합니다.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어진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어요.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순교할 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건 분명히 스데반은 작은 예수로 그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서 내일 종료주의를 시작하는, 그리고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따라 인생을 마쳤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6장 15절을 읽지 못했지만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슨 얼굴 같더라 그랬습니까? 무슨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권위자들 앞에서도 스데반은 그 얼굴을 천사와 같이 평온한 모습으로, 하늘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모습이 스데반의 모습뿐이었겠습니까? 수도 없는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천사의 모습을 하고 땅에서 그들의 마지막을 맞이했고, 그들의 천사와 같은 미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웃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해 내려오는 교회의 한 전승에 따르면 스데반은 바울하고 같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함께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먼저 믿었는데 바울은 스데반을 향해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헛된 이단의 진리에 빠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거예요. 바울은 이단자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확신했고, 스데반 같은 지독한 이단자는 본보기로 손을 좀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급기야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돌로 치는 이들의 옷을 뒤에서 지키면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그는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돌이 날아드는 그 순간에도 평온함을 잃지 않았던 그 스데반의 얼굴이 아마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물론이거니와요. 여러분, 참 진리 앞에는 버틸 자간이 없는 법입니다. 결국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고백했던 스데반처럼 바울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비춰내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극적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라고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류관.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스데반에게 면류관이란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찾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게 그게 면류관이란 말입니까? 저는 스데반의 면류관은 그의 죽음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선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순교당한 영혼들은 하늘의 제단 아래 제물로 피로 뿌려지는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이죠. 제단 위에 뿌려진 피와 같이 희생의 제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순교의 자세를 가지라고들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스데반처럼 삽시다. 스데반의 그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생명 바쳐 희생의 제물이 되십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 줄로 믿고,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갔지만 오늘도 스데반이 자기의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듯이 우리가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 가지고 사순절을 지나고 또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맞고 또 사망 권세이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다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고난 중간의 상황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 잘 지나고 잘 버텨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다 누리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역시 54편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4편을 찾겠습니다. 오늘 한 절 한 편 전체 말씀 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840페이지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스데반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진정되도록 주님이 막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지만 그것이 광야교회, 가정교회, 들판의 교회 되어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연단의 시간 삼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유스, 우리 학생들, 또 한국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전사님, 또 돕는 부모님, 부장님들, 한국학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그리고 속한 아이들 다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다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내일 또 우리 주일 예배, 종료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셔서 오늘도 주의 가운데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스데반의 하나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비록 순교의 자리에 처하였지만 하나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귀한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득세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덮으시고 아픔을 덮으시고 전염병을 덮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라지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환난과 이 땅의 염려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일상의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홀로 혹은 가족들과 더불어 어디에서든 예배할 때에 광야의 제단 쌓아 하나님 만나게 도우시고 이 기간이 우리 믿음의 연단의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의 깊이가 더하는 시간 되도록 도우소서. 오늘 우리에 속한 믿음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유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이세들을 축복하소서.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훌륭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뒤를 위하여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과 이 사회에서 참으로 크게 공헌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자들로 자라가도록 도우소서. 한국학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속한 우리 모든 교사들, 또 모든 학생들, 모든 부모님들, 돕는 모든 손길들 함께 해주시옵시고 한국의 들과 어를 배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드나들며 믿음도 저들이 아버지 물려받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예루살렘 일성을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도 맞으며 또 부활주일도 맞게 될 텐데 하나님 때로는 캄캄한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가지만 이 기간을 지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두 되게 하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도들 지키시고 하나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스데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이 땅의 모든 삶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길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삶을 지탱하기 힘든 일들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저희들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우리 주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더 연단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오니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늘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유스 학생들,
우리 믿음의 2세들을 축복합니다. 믿음과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세들을 저들 가운데 믿음이 온전히 물려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 크게 공헌하는 당신의 종들 삼아 주소서. 한국 학교를 축복하소서.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또 수고하며 돕는 모든 손길들, 부모님들, 한국말과 한국의 어를 배울 뿐 아니라 믿음도 배우는, 믿음도 발견하는 귀한 발걸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구원되심을 고백한 것처럼 이 캄캄한 터널을 지난 오늘날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호산나 호산나 되어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참여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는 복을, 위로와 소망을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님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예배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내일 역시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내일은 또 저와 전사님들 또 스태프들랑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찍게 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바이러스 전파 속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 주일 예배에 다 또 참여하셔서 은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